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술에 취해 잠이 든 노아, 그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함이 그것을 발견하고 형제들을 데려다가 막 흉을 보니까 형제들은 그 흉 대신에 이제 옷을 덮어 주었던 그런 이야기 뭐 했는데,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그 해석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인 시각이 바로 이제 술 취해서 잠든 노아, 그러니까 술을 조심하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시각이고요. 최근에 나온 좀 새로운 시각이 있어요.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수요 특강 때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노아의 행동이 일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여겨져 왔어요. 노아가 술에 취하다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그렇게 불렸던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를 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이 본문은 사실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요. 우선 그러나 술이 개입되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한국 교회에서는 술 하면은요 나쁘다라고 이제 도덕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술 먹는다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죄악시 금기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도덕적인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봐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불렸던 노아도 술 앞에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금주를 강요하는 자료로 써먹는 것이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한 사건으로 보거든요. 지난주에 이 본문의 설명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다면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고요. 성경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도덕적인 선입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백지 상태에서 읽는 게 좋죠. 뭔가 선입견이 들어간 상태에서 읽게 되면 의도가 들어가요. 만약에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도 비난받아 마땅하죠. 예수님 포도주 드셨잖아요. 예수님 포도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받아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 권장까지 했다, 권주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생활 문화 양식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아마 포도주를 그냥 드신 정도가 아니라 자주 드셨을 거예요. 나아가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죠. 물동이 갖다가 채워라, 그리고서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그럼 예수님이 술 만드신 건데, 예수님이 이 악한 술 만드신 양주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아를 비난하는 우리는 똑같은 도덕의 잣대로 보자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비난해야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도 근데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죠?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서구 교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요. 예, 우리만 그렇지 지구 안에서 한국 교회만 이상한 거지 대부분 서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요. 항상 격식을 차리는 식사 자리에는요 와인이 먼저 들어와요. 식전에 입맛을 돋구고, 그러면 음식의 풍미가 이제 더 살아나죠. 잠들기 전에 또 포도주 마시면서 숙면을 취하고요.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떤 목사님이 또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극동방송인가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대체로 경간하고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인 신앙의 소유자인 것은 새벽 기도와 금주 문화 때문이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술 먹고 마시는 게 서구사계, 새벽 기도회도 없고 술도 마시니까 거기는 아주 경건하지 못해서 다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이거 너무 섣부르고 교만한 발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정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술 마시니까, 와인을 마시니까. 어쩌면 이런 문화가 있는 서구 사회 전체를 비난해야 맞죠. 대표적으로 예수님부터 정죄를 해야죠. 같은 도덕의 잣대라면. 이 사실이 불가능한 논법이에요. 말이 이치에 안 맞는 잣대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타당하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술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 도덕적 관습, 이 선입견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해석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 보자고요. 이런 질문은 우리 스스로 해보는 것, 오해를 걷어낼 수 있는 좋은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술을 마시는 것을 옹호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술 마셔도 되냐 마시지 않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논의는 이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은 술 마셔도 된다 이 말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주안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셔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주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읽기 많은 부분에서 객관적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야 돼요.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창세기 9장 내용 통해서 노아를 술 먹고 실수한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는 이것의 부당함을 제가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이 본문을 도덕적으로 읽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나아가서 이 본문이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참된 의미가 뭔지, 성경이 나타난 용례, 앞서 쓰여졌던 그 용례의 흐름상에서, 결상에서 이 말씀이 아주 온건하게 바르게 해석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아한 점은 성경에서 이 사건에서 노아가 술 취해서 이제 잠이 들고 그렇게 실수했던 것, 그것을요 성경에서 술 취해서 실수한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만약에 노아가 실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어투는 노아를 책망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노아 어쩌다 그랬냐. 다윗이 실수했죠. 그런데 다윗의 실수를 성경의 흐름상에서 보면은 책망하는 논조로 흐르죠. 그렇죠? 다윗이 막 야단 맞잖아요. 그죠? 혼나죠.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1차적으로 성경은 노아를 책망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어떤 죄를 전혀 묻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언급이 없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봐도 성경은 책망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노아가 25절, 26절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족장 선지자적 선포,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게 사실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것이 대표적인 얘기. 이게 선지자적, 그러니까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라고요. 그때 당시는 족장이, 그러니까 가문의 아버지가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가문의 아버지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은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선지자적인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족장이 아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족장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이에요. 가문의 대표성을 가진 그 족장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자녀들에게 선포한 그 이야기들이 자녀의 일생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5절, 26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속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대를 따라 계승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언약은
정통성을 따라 계속 이 언약이 전달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차례로 점점 그 범위가 좁혀져 간다고 말할 때 이 구절은요,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정말 중요한 구속 역사의 중심이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로다. 이게 바로 이새의 아들, 그죠? 다윗, 그 가문 안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예언이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이 부분을 술 취한 노아가 술주정 부린 것이고 술주정 부린 거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예언적 계시가 술 취한 노아의 술주정의 순간에 나왔겠냐고요. 그죠? 이 구속 역사의 이 중요한 예언적인 선포가 어떻게 술 취한 노아의 술주정에서 이 예언이 선포됐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예언적 계시를 받을 때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흥얼거려도 된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노아가 단지 술 취해서 추태를 보인 것이라면 이 사건 뒤에 나오는 노아의 저주와 축복, 즉 함에게는 저주, 셈에게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단지 술 취한 후에 섣부르게 행동한 기분 나쁜 언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구속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루어진 일로 보자면 이것은 절대로 사사로운 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저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훅 해버리는 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룩하게 선언하고 계시하죠. 근데 그 12지파를 향해서 선포한 그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다 완벽하게 성취돼요. 노아는 이 부분에서 자녀의 앞으로의 향방을 예언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점은 술 취한 노아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의 저주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본문 단지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행위로만 본다면 노아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어떤 세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주를 퍼붓냐고요. 게다가 사실 잘못은 도리어 자신에게 있죠. 그죠? 이것이 단지 도덕적 문제였다면 함이 설령 아들 도리를 못했다 해도 노아는 술 취해서 실수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맞죠.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술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줬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쳐야 맞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죠. 이 저주가 얼마나 참혹한 저주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이 아들이 술 취해서 뻗은 아버지 하체 잠깐 봤다고 해서 이런 혹독한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9장 사건을 노아가 술 취해 보인 추태, 늙은이의 추태 정도로 이해한다면 노아는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훔쳐본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은 주사가 정말 최악인, 정말 저질인, 괴상망측한 저질의 늙은이 정도로 이해되고 마는 거죠. 본문 사건은 전혀 일반적인 도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목회자가 노아는 술 취해서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때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이상하네. 적어도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던 노아가 성경이 판단하는 노아는 전혀 그런 뉘앙스로 잘못했다, 실수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가 되지 않고, 두 번째로 노아가 만약에 저주를 했다면 자신을 저주해야지 왜 아들을 저주해? 이렇게. 세 번째로 저주의 대상도 이상해요. 저주의 대상. 그것도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죠. 노아의 술 취함과 잠듦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함의 비웃음이 모두 다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조롱 정도의 도덕적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저주한 대상 역시 문제거리가 돼요. 왜 노아는 정작 죄는 함이 저질렀는데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것도 함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네 명의 아들이나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굳이 장남도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10장에서 노아의 후손 계보를 보면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10장 6절 말씀이에요. 구스, 이스라임, 붓, 가나안이죠. 그죠? 근데 이 네 아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그리고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 도덕적으로 생각하도록 100번 양보한다고 해도 당시 이름을 서열대로 기록하는 관습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왜 함이 잘못한 것을 장남도 아닌 막내 가나안이 저주해야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함의 첫째 아들은 구스인데, 그렇죠? 이 부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네 번째로 노아가 술 마시고 잠들어 있었던 곳이 어디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추태를 부렸다, 이 점만 강조하죠.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이 부분 강조해요. 9장 21절 볼까요? 9장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었대요. 노아는 술 마시고 오산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나 지하철역 벤치에 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교차로나 대로변에서 술 취해서 다 벗고 잠이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오가는 사람에게 막 거친 행패를 부리면서 술주정 부린 것도 아니죠. 노아는 포도주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자기 집에 들어가 그냥 주치가 오르니까 막 더워서 땀이 나고 그랬나 봐요. 막 옷을 벗고 잠이 든 거죠. 술 먹었건 뭐랬건 간에 노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잠든 것이 뭐가 죄가 될까요? 요즘에도 건강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맨몸으로 잠자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그래요. 그냥 몸에 그냥 천조각이가 하나도 못 걸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자야 잠이 잘 온대요. 건강 위해서. 근데 그게 좋대요.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집에서 벌거벗었던 방한복을 껴입었던 그건 자유죠.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왜 비난받아야 돼요? 게다가 정확한 정황은 아니어도 9장 21절에 보세요. 9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서 그 장막이라는 것은 his 텐트예요. 그의 텐트라고요. 이 말로 보자면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야 들어가 보았다는 사실과 이 단어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노아의 아들들은 따로 자기들의 장막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들들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며느리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며느리들까지 다 있는 데서 모든 그 아들들이 같은 텐트에서 잤을 것 같아요? 민망하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노아와 세 아들들은 장막을 각각 따로따로 썼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한 텐트에 생활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더더욱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자기 소유의 장막, 자기만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잠드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타부타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술 마신 것과 취했다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 마시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선 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전 지역, 중근동 일대, 그리고 서구 사회 그들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건 전혀 죄가 아니에요.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 정서 그대로 적용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냥 음료예요, 음료. 즙을 짜가지고 병에 담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요.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뻑뻑한 밥 먹을 때, 김밥도 그냥 막 갑자기 먹으면 목이 메이잖아요. 그때 뭐 마셔요? 장국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뻑뻑한 목에 그 빵을 갖다 넘기려고 삭힌 포도주를 넘긴단 말이죠. 성경에는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등장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고요. 노아가 술 먹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논지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정서예요.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정서다.
성경은 전혀 포도주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가 취하였다라는 구절도 보면요, 취하다라는 것이 동사로서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샤카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19번 써였는데, 이 단어에 성경에서 분명히 술 취하는 악함에 대해서도 설명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그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때 이 단어를 쓰죠. 예. 그가 취하다 샤카르.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기서 이제 취하다. 그래서 이 외에 그 단어는 레위기나 예레미야, 애가, 또 나홈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방만, 하나님 앞에 방만하게 구는 그런 표현들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풍족하다, 또는 그 즐거움이 넘친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정서를 표현할 때도 사용됐다고요. 이게요,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지나치게 표현된 것은 10개 중에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게 되게 풍성하고 좋고 충만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4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즐거워하였더라가 이제 샤카르라고요. 그래서 즐거움이 넘쳤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흥, 곧 술로 인해 흥분되고 즐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가서 5장 1절도 보죠. 아가서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많이 마시라, 그냥 풍족하게 마시라, 충만하게 마셔라. 이게 샤카르라는 단어로 동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한글의 성경에서는 그냥 많이 마셔라 이렇게 돼 있지만 많이 마셔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카르. 이 말 마시고 취하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마셔서 충만한 상태가 취한 상태. 그래서 이 역시 아가서에서는 술 마시고 흥분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학계 1장 6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마실지라도, 여기도 샤카르가 쓰였는데요, 많이 마시면 목이 시원하겠죠. 만족이 되고 배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마셔도 모자란 거예요. 마실지라도, 여기도 샤카르가 쓰여요. 예, 흡족하지 못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흡족하다. 그래서 많이 마시지만 만족하지 못하다. 학개서에서 이 단어를 만족을 나타내는 단어죠. 같은 단어 같지만 신명기 12장에서도 포도주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래서 포도주는 즐거움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금하셨거든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떡을 먹는 대신에 만나를 먹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직접 먹이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즉 그들의 주인이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신명기 14장 말씀을 펴보면 알아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신명기 14장 말씀은 앞선 신명기 29장 말씀과 정반대의 본문이에요. 왜 반대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허락돼요. 그 전에 있었던 29장에서는 포도주 먹지 말아라. 근데 14장에서는 먹어라.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얻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허락되는 거죠. 신명기 29장 말씀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포도주는 금지된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 포도주는 허락된다 말씀이죠. 이해 가셔요? 자, 여기를 좀 보셔요. 안 되겠어요. 어깨 좀 이렇게 피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면도칼 위를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신명기 29장에서는 광야에 있을 동안에 포도주는 금하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14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 포도주는 허락될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포도주를 종말론적 혹은 안식의 예언을 성취되었을 때 그때 맛보는 음료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 곧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포도주가 허락된다는 개념은 신명기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나요. 포도주는요, 약속의 땅 차지했을 때 즐거움의 도구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것도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 신명기 12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을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것 또한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14장 26절 신명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약속을 지킨 끝에 얻을 수 있는 언약의 끝에 만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음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많은 곳에서 도래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다. 그저 포도주가 흘러 넘쳐서 그냥 막 낭비될 정도로 풍성한 시대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2절, 이사야서 55장 1절, 예레미야 31장 12절, 호세아 2장 22절 이런 곳에서 또 그 요엘 2장 19절, 또 24절, 요엘 3장 18절 대표적으로 이 중에 세 구절만 한번 뽑아 읽어볼게요. 요엘 3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이사야서 25장 6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서 27장 2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예, 이처럼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런 종말론적인 성격, 안식의 성취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 어려운 광야의 시절을 거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을 때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그죠? 물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 통해서 자신이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종말론전 사건으로 성취하시는 분, 내가 성취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주로 무엇으로 비유되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으로 자주 비유돼요. 이 포도원은 과실을 잘 맺으면 과원지기에게 내쳐지지 않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면 내어 찢김을 받아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죠.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네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지금 참 재미있는 본문이죠. 과원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 있었어요. 이 본문 역시 마지막 날 과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관한 언급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포도주가 언약의 성취로서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이 내용이 사용돼요.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포도주 마셔요, 안 마셔요? 신포도주 마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목말라갖고 실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포도주 받으실 때 그 이유를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성경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죠. 뭐라고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로 열고 의도적으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진짜 목말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젠 나의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라는 의미죠. 나의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사건. 즉 앞에 26장의 말씀과 함께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포적으로 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의 용례를 따르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안식이 임하는 때에 마시는 종말론적인 상징적인 음료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포도주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포도주를 술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한국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금주 정서에 끼워 맞춰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성경의 정서와 많이 위배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성경에서 포도주가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포도 자체가 가지는 종말론적 성격까지도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 자체가.
대표적으로 나시린에게 금지된 것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나시린에게는 알코올, 즉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됐다 생각하거든요. 자, 오해예요. 오해. 자, 어깨 좀 펴시고 허리도 펴시고. 나시린에게 술 금지됐죠? 예? 그렇죠. 술 금지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문제는 술, 알코올이 아니에요. 주안점이 포도에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절부터 볼까요? 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여기서 알코올이 정리가 됐다면, 금지가 됐다면 4절 끝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술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안점이 뭐예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나시린 구별하는 규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금하는 것은 술, 즉 알코올이 아니고 포도죠. 나시린에게 포도는요,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씨나 껍질까지도 금지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의 주안점이 바로 포도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가 이런 특성을 가진 이유는 포도가 가진 종말론적인 특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종말론적으로 안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무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인 몇 구절만 우리가 추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종의 결과로 종말론적으로 안식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모형으로 도래했을 때 그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좋게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각기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관용적인 말인데 평안하게 살 거야, 평화롭게 살게 될 거야, 안심하고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 걱정할 것 없는 평화로운 날들이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안식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그들의 그 관용적인 표현,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다. 열왕기상 4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뉘앙스가 편안했을 것 같아요?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4절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무도 두렵게 할 사람 없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잘 산다는 것을 각기 포도나무 아래,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 3장 10절도 보세요. 스가랴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말씀은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종말론적 안식의 날을 초청을 말해요. 성경에서 그 안식의 박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유한 풍성함을, 풍요로움,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그 풍요로움을 빼앗기게 될 때도 같은 심상으로 표현되는데요.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편 105편 33절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럼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각기 포도나무,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포도나무 잎도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도 마른다? 그럼 평화롭지 않은 시대겠죠, 그죠? 예레미야 8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이거는 심판적인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요엘 1장 7절에서도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내 무화과나무, 내 포도나무를 감히 누가 그렇게 해요? 대적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판의 성격인 거예요. 요엘 1장 12절에도 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것도 심판이죠.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사람의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 즐거움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역시 농사할 거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농사할 거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누렸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박탈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 은혜와 축복들을 박탈당했을 때의 모습 어때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왜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판적인 성격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 노아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취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도 악한 의미가 아니라 마시고 만족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사건은요, 그저 한 늙은이가 술 먹고 주종 부린 것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종말론적 안식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순종했던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시키신 동물들과 가족들이 오르죠. 그렇죠? 그리고서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대홍수의 심판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약속의 복을 얻는 거죠. 방주의 문이 열리고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안식의 상징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때는 먹지 못하나 이때는 먹어도 된다. 광야에서는 먹으면 안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먹어도 된다. 홍수 중에는 먹으면 안 되지만 홍수 후에는 먹어도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안식적인 의미라고 봤을 때 노아라는 이름도 달리 보여요. 노아 이름이 뭐예요? 노아, 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노아,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우리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요. 창세기 5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이게 누아흐예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볼 것 없이 노아라는 이름이 곧 안식이란 뜻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안식은 루아흐, 노아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고요. 즉 성경에서 노아는 수고로이 일하던 그 시대에 안식을 주는 자.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축구장 크기만한 그 배를 지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100년 동안 일했잖아요. 고생스러웠겠어요? 안 스러웠겠어요? 100년 그거 만드는 거 괜찮아요. 근데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생 그 쓰나미에 밀려다니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서 막 토하고 1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만 1년이에요. 고생스럽겠어요? 안 스럽겠어요? 순종하느라고도 또 복음 전하느라고도 고생스럽고 배를 타고서도 문제가 되고 문이 열리고서 이제는 좀 100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는 뭐 노동 안 해도 돼. 조금 쉴 수도 있어. 그죠?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진지한 의미가 나타나요. 위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면 포도주는 지극히 종말론적인 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안식을 표현하는
포도주와 안식을 성취하는 자의 모형으로 지목된 노아가 이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이 포도주와 노아는 아주 그냥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요. 두 번째로 노아는 포도원을 심었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한글 성경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였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번역이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아니고 포도원을 심었다 그래요. 원어상에는 그래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을 심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심었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성경에는 창설하시고 돼 있죠. 근데 원어상에는 심으셨다고 돼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지금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의 동산을 심으셨다라는 말이 동일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을 심는 이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과원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는 포도원을 심는 이가 노아죠.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 심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으실 때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일 뿐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사실들에서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일과 아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거기에는 안식이 있었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두어라는 말이 있죠. 두어. 여기 단어가 히브리어로 안식하다,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안식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거기에는 안식이 있었어요. 이런 제반 내용들을 노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첫 부분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노아 간에는 많은 연관성이, 관련성이 존재한다. 또 우리가 벌거벗었다라는 말을 되게 누추하게 봤는데, 노아의 행위가 에덴을 심으신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또 안식을 준다는 관점에서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그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다른 면이 보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입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벗고 다녔어요? 그죠? 입을 줄도 몰랐죠. 우리는 전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술 취한 늙은이 추태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앞에 여러 가지 에덴의 정황과 유사성 안에서 이것까지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창세기 9장의 본문은 에덴 동산과 연관성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충만하게 마셨다는 것도 안식의 개념으로 보자면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약속 이후에 주어지는 순종의 대가니까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라는 것도 사실 에덴 동산과 연관성에서 보자면 뭔가 원천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쉽게 말하면 아담 이후 타락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조의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노아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 시작하시려나 보다. 비록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노아를 중심으로 아라랏산 중턱에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통치 명령도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에덴의 아담이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준 명령이 똑같아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 지으신 후에 에덴의 아담에게 한 명령이 뭐였어요?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명령이 뭘까요?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세 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는 거, 지구에 넓게 펼쳐져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세 번째, 온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라 하시니까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런데 이런 명령을 계속 맥락을 잇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게 한 넌 복이 될지라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서 22장 7절에서는요. 같은 복을 이삭에게도 22장 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야곱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계속 맥락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요. 자, 28장에서도 이 야곱에게 3절 4절에도 이삭에게 주셨던 명령이 또 야곱에게도 전달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35장으로 건너가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좀처럼 못 알아듣는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계속 나오죠. 그리고 48장에도 요셉에게도 같은 복이 흘러요.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 흘러요.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너가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죠. 그리고서는요 이게요 같은 복과 명령이 유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흘렀는데 족장들의 의도적으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 복과 명령을 전달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도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복과 명령을 주시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또 과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근데 그때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이제 끝납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많이 피곤하시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고요. 앞서 우리가 좀 긴 고민을 했는데 노아가 한 행동은 노아는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신 것처럼 포도원을 심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을 심었단 말이에요. 노아의 존재는 근원적으로 안식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는 에덴의 안식을 상기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죠. 노아는 이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는 종말론적인 안식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노아가 취하였다라는 것은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 즉 안식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앞의 정황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아담의 처음 모습을 상기시키죠. 창조된 아담을 향한 명령이나 홍수 후 첫 세상을 만나는 노아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맥락은 동일했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앞서 사소한 실수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참혹한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이런 난제는 쉽게 설명이 되죠. 함은 어떤 자식이었나요?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비웃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언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안식을 비우는 자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그저 아버지 하체를 보고 흉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비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죠? 죽으면 천국 간다며 일찍까지 그래? 그렇게 놀리는 사람 많아요. 함은 경건하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함은 하나님 주시는 종말론적 안식을 비우는 불신자의 행동을 했죠. 그래서 노아가 잠 깨었을 때 그를 향하여 진노하고 저주한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성경은 술 취한 노아의 추태를 질책하거나 악한 행동으로 묘사하지 않았는지, 그거 그냥 술 취한 노인 늙은 사람의 추태 정도로 주정으로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명백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술 취해 추태 부리는 늙은이, 술 취해서 아들에게 실수로 큰 저주를 퍼붓는 참혹한 늙은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대신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종말론적인 안식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맥락을 살펴서 종국사적 종말의 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소망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그 장막에 누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안식의 눈으로 보여야지, 이것이 술 취해서 실수한 어떤 늙은이의 추태 정도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전통적인 그 시각에서 과거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대로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관점이 오늘 말씀의 맥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희들의 도덕적인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잘못된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놀랍게 숨겨진 하나님의 안식의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풍성한 포도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잔치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 안식이 성취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소망하면서 저희들 오늘도 허리띠 졸라매고 취하는 삶이 아니라 각성하는 삶, 깨어있는 삶, 경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